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끄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으신 것만 해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해도 귀한 사역인데, 죽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 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것 하나하나 큐티하며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것의 의미가 우리 가슴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저기를 할 때, 지금 요한복음 큐티를 할 때, 우리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이 이 빈칸에 채워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육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 이제 마지막 댐이고 장식인데, 그럼 부활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 배신했거든요. 세 번을 배신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의 인생을 되짚어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왜 오늘 예수님은 상심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면서 또다시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어저께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상심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면서 다시금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남는 두 번째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침체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실 때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가슴이 상해버렸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 완전히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나는 끝났어. 나는 예수님의 옛자도 부를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완전히 자기 혐오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침체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비한 장면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고 무덤 문이 막힌 지 3일째 되는 것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시작된 이후에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왔어요.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살아가지고 오늘 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지금이야 부활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육체 부활을 처음 보는 거예요. 육체 부활이 지금이나 역사적인 사실이지 이 육체 부활이 제자들이 그날 처음이었다고, 역사상 처음. 그런데 그날 죽었던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신비한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식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비한 이 현장 안에서. 그런데 저는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하셨다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은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이지만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는 이건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순간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 나타나시던 날 그날 하셨던 게 뭐냐? 그날도 식사예요. 그럼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전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전 육체는 없어졌고 부활의 육신이 이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육신은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이 땅에서 활동하셨는데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총 9번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육체는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나타나서 식사하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그가 우리와 식사하셨다는 이 기록을 왜 계속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식사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전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중요한데 첫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꼭 해야 된다, 이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반드시 성찬식은 해라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성찬식이 뭡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의 본질을 기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성찬식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와 내가 나눠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찬식은 식사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와 내가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와 내가 동일한 구원을 가졌다, 이 뜻인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의 구원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너와 내가 동일한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 먹었다, 너와 내가 똑같은 구원을 가졌고 너와 내가 똑같은 천국을 소유했다, 그 뜻인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뭐예요? 같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하고 이러면 너와 내가 하나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너와 내가 똑같이 먹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너와 내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못 돼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 너와 내가 동일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의 본질은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족의 본질은 뭐냐면 너와 내가 우리 집의 쌀을 나눠 먹는 관계, 그게 가족이에요. 너와 내가 같은 것을 먹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통장 따로 되고 먹는 게 따로다, 그거 식구 아닙니다. 그거 가족 아니에요. 그 귀중한 식량을 내가 누구와 나눠 먹을 수 있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너와 내가 가족이라는 하나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너와 내가 같이 먹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함께 드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정반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도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살아나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은 원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먹은 사람은 부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 후에 함께 먹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너도 나처럼 살아나,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께서 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귀신 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할 때 이 귀신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의 기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세요. 떠나라고. 이 사람의 육체에서 나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귀신이 애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귀신이 떠나면서 애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은 들어갈 육체, 조종할 수 있는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에게 내가 조종할 손과 발이 없는 거, 육체가 없다는 게 왜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귀신은 기본적으로 영이죠. 이 영으로 있는 상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영으로 있는 상태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영의 상태에서 영인 귀신은 사람에게 소리 전달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육체를 가진, 성대를 가진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입술과 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신의 뜻대로 혀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는 한 귀신이 단독으로는 어떤 사람의 귀에도 그 상처내는 말을 들려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그 본질 자체가 음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귀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육체가 없는 한 음란한 귀신의 의지는 이 땅에 실현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설득해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준다. 그게 귀신 역사라는 거죠.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 음란을 실현시켜줄 육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은요, 그 무엇보다 육체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한 명의 육체를 내 손 안에 집어 넣는 것, 그래야 이 귀신의 이 죄성이 이게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집착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큐티하고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별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미혹하고 있는 귀신의 의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귀신 역사인가 성령의 충만인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뱉고 싶어하는 이 말이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성령의 충만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내 손과 발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인데 흔히 말하는 축기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 쫓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다 만나봤어요. 귀신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축기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귀신이 못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나의 손과 발을 붙들고 있고 나의 입술을 조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와 회개를 통해서 나와 악한 귀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귀신은 완전히 무기력해요. 조종할 육체가 없는 귀신은요, 연기와도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귀신 진짜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만나면 뭐예요? 기껏해야. 저는 귀신 본 적은 없는데 겁이나 주겠죠. 진짜 무서운 귀신은요, 사람 붙은 귀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입술을 붙은 귀신이고 어떤 사람의 손발을 붙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무 육체도 장악하지 못한 귀신은요, 그냥 연기와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상실한 귀신은 영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체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육체로 부활하는 그날까지는 낙원에서 아직까지는 영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말씀 사경에서 들은 것처럼 이게 바로 성도의 중간 상태인데, 성도가 중간 상태에 있을 때 그는 낙원에 있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끝났어. 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게 중요해요. 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걸 알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육체로 살아났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영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계시는 게 왜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 오늘 제가 죽어요. 죽어도 저는 살아있어요. 영이지만 저는 소멸하지 않아요. 잠들지 않아요. 영원 수멸설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영원 무궁토 살아있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설교하는 제가 육으로 있든지 잠시 죽어서 영이 되든지 간에 저는 안 죽어요. 박현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도 박현성은 존재하는 것이고 잠시 죽어서 영이 되어도 저는 똑같은 박현성으로 존재해요. 영원 무궁토록 나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딸이죠. 제 아내인 것이죠.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제 딸은요, 아빠가 있는 행복한 아이예요. 어제 밤에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랑 아내랑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들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잠들었는데 얘가 잠이 안 든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어저께 저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육체로 있을 때는 얘가 깨워서 흔들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안 자고 있다고, 편안하게 자라고 토닥여주면서 안아줄 아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있는 한. 그런데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영으로 전환되는 순간 여전히 제 딸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예요. 나는 내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려줄 수가 없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 아이가 나를 만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은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과 육의 이 관계라는 것은 아주 차가운 단절이 있어요. 육체가 영의 세계로 못 가고 영이 육체의 세계로 못 오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는 늘 제가 딸과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영이 된 순간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걸로 역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제 딸은 일평생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절되거든요. 내가 영이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내 딸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육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없는 예수예요. 의미가 없는 예수라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육체인 우리는요, 전부 부모 잃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내내 놀라고 무서워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육체인 거예요. 육체인 거예요. 육이 살아나신 거죠. 근데 왜 내가 육체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몸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무토록 예수는 사람이에요. 영원무토록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육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를 믿는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그 집을 누군가 만들고 있는데, 누가 만드냐고요? 육체이신 예수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로 계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책 속의 위인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물리적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이거 교회를 부인하는 한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있는 육체예요. 우린 뭐냐? 예수님이 장악하시고 성령님이 장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몸이 없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부인하고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를 부인하고서는 그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와 끊어진 게 아니라 육체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복된 일들은 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16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 그 당시에는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네모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네모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먼 바다를 계속 항해하면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추락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기 가다 보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가 뭐 어쩔 수 없지, 죽으면. 그러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밀고 쭉쭉 나가다가 콜럼버스도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그 위에 사람들이 열린 신지식이 뭐냐면 이 세상이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구나, 이걸 처음 알아요. 둥글다라는 걸.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관찰로도 알게 되는데, 멀리서 배가 와요. 근데 배가 오는 양상이 뭐냐, 이게 처음에는 이 다시 요 점 하나가 나타났다가 서서히 요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구가 경사졌다, 그 뜻인 거죠.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먼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누구도 이제 추락한다는 공포 없이 바다로 힘차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왜 콜럼버스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해요? 그전에는 사람이 바다 끝으로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콜럼버스가 바다를 끝까지 나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가 육체고 나도 육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콜럼버스가 영이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콜럼버스도 육체, 나도 육체. 그러므로 콜럼버스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바다를 나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면 그와 똑같은 우리도 바다에 나갔을 때 콜럼버스와 같이 죽지 않는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육체를 가졌는데 그가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육체로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육체인 그가 죽음으로 들어갔다 살아 돌아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린 거죠. 육체 부활이 예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를 새롭게 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식사를 같이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문화로 이제 굳어진 이 북미 같은 경우는 우리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셨던 제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이 육체 부활을 얘기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하고 기독교적 문화권을 가진 이 서구하고 사고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요, 그 무덤이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권은요, 이 무덤이 사람이 사는 한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이 성당의 바닥에 무덤이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분이 가르쳤던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이제 학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돌아가신 교수님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의 모든 관계자와 제자들이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했어요. 학교에 큰 슬픔이 임한 거죠.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이게 장례 치르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출석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일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큰 스승이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된 다음에 수업이 끝나니까 강당에 모여가지고 추모식을 하는데, 이 추모식은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예요. 이게 서구권에 있는 문화인데 이게 독특하더라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왜 그러냐, 올해는 보통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 가족이 아니라도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슬퍼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돌아가신 분의 친구, 제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강단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살 때 이 사람하고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하나씩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이랬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고. 돌아가신 그분은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은
막 그런 농담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내가 살면서 나한테 제일 잘한 건 나랑 결혼해 준 거고 늦지 않게 죽어준 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재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유머를 던지는 거예요. 막 재미있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 거죠. 사람 죽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추억을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막 까르르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걸 보면서, 동양인이니까, 야 경박하다 이 인간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야 진짜 서양인들 경박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서양교회는 부활신앙이 내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가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정말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는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생존해 계시고, 우리 또한 시간의 문제지, 때가 되면 예수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정신세계 안에 뿌리 있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슬퍼요. 그러나 어차피 살아날 육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깊이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을 아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의 일생이 우리 일생이거든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여전히 낯선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절망인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부활신앙이 내 머릿속에 그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안자리를 잡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는 영이 돼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살아있는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 그런 이상한 유령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아 아니에요. 예수는 도와줄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오늘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의 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자기 육체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이상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죽음의 사건이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네가 믿냐라는 거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부활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하나 중간에 빠진 거예요. 이게 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척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으나 어떻게 일어서요? 이 척추가 뭐냐? 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의 놀라움과 무서움이 너무나 기쁜, 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육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무능한 영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힘써 돕고 계시며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죽음과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여져서 오늘 예수에게 일어났던 죽음이 부활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죽음의 사건들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을, 나를 새롭게 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 그에게 일어난 복된 모든 일들이 나의 일임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